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깊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서로의 초점이 다른 주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정말 달라요, 초점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자는 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속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대화는 친밀감이나 연결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고 감정을 나누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수단으로 활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대화보다는 어떤 일을 함께 한다거나 운동과 같은 활동을 동참함으로써 더 친근감을 느끼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남자들은 대화 시 주제가 사업이나 운동, 자동차나 정치, 군대 이야기가 주요된 내용들이지만 여자들은 이러한 주제가 피상적이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남편에게서 나오면 불만과 함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남자는 여자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시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편과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이해받고 동정받기를 바랍니다. 만약 남편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남자는 아내가 나에게 말해줄 것이 있으면 내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말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는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는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질문을 치매적인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이지만 여자는 질문이 친밀감과 돌봄의 표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들보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대화 도중에 발언을 해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의 끼어드는 발언을 놓고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나를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논쟁을 하려고 한다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지요. 남편은 아내가 개인적인 주제를 화제에 올리면 아내가 시시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의 말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는 감정의 긴장을 풀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인데 남편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주제를 하나만 놓고 볼 때에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초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쉽게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초점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 사회에 맞지 않은 그 초점이 엉뚱하고 이상한 삶이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돈키호테라는 말을 하지요. 돈키호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초점이 다른 모습이 신앙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 제자 훈련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암송까지 해보았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당위성, 예수님의 최대 지상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어떤 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만 놓고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의 의무감이나 지시적인 명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어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질문했던 6절입니다. 6절. 왜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적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초점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참 잘했다. 그것이 맞구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된 초점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에 대한 심판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저 소망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실속만 챙기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인간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괴롭히는 저 못된 인간들을 이제는 완전히 혼쭐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완전히 처치해 주시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옳은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셔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요나서를 살폈지요. 요나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항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었다 그랬지요. 분명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면 니느웨 성 백성들, 이방인들이 회개를 할 것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니느웨 아수르 인간은 너무나 잔혹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게 마땅해.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야, 말씀을 들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에 확실하니까 안 돼. 저 성은 멸망당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 성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판단 속에는 당시 아수르 나라가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요나의 생각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중 인격자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거야. 그 나라가 언제 오든지 너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마음을 모으고 쏟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의도에서 8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잘못된 관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초점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믿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항상 나의 바른 믿음의 삶이나 인격이나 신앙적 가치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며 얼마나 진실한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관계 속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냐에 그 초점이 있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나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사, 번제,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자랑 내지는 그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진 신앙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제사 자체, 번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냈다는 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외적인 형식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초점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다고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올바름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까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적어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올바름을 증명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 8절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끝이지요. 이 말씀은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들의 마음 이면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다, 잘못된 생각이야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이면에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심판하셔야 한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지요. 그럼 온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온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듣고 신비롭고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던, 병고침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찬송표를 던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들 또한 심판을 받아도 싸다, 이 생각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민족의 승수성을 상실해버린 변절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끝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이며 마지막에는 로마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은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스페인 또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싼 인간들이 멸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는 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길이 없었겠지요. 머리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가슴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다른 초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분명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절대로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올바름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 사람은 담배를 폈지만 난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로, 저 집사는 수시로 술집을 찾고 술친구를 만나지만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로, 저 성도는 툭하면 주의를 어기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지만 나는 주의를만큼은 목숨을 걸고라도 꼭 지킵니다로 간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은 하지 않았습니다로 초점을 둔다면, 그리고 비교를 통해 나의 올바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땅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원동력은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나는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초점 속에서 행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맹목적인 열심,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열심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 초점이 잘못 맞춰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오늘 새벽 기도에 누가 결석했는가? 몇 명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지?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참석했네. 에게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네. 오늘 철야 기도에는 누가 빠졌을까? 저 성도는 몇 분 기도하고 가더라. 저 성도는 왜 기도회를 하면 좀 꾸준하게 하지? 왜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참석한 사람들 힘 빠지게 하지? 그래서 상대방을 한 수 아래로 깔아보고 더 나아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생활을 너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가 되었든 금식 기도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더 깊게 알아가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깊게 체험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함을 견딜 수 없어하는, 다른 사람을 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으로는 잘 못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날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식사를 하다 보면 안식일을 범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종병을 든 사람 하나를 데려다 놓았던 사건,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은 수종병이면 만성질환자인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 늦게 안식일 다음 날 고쳐주면 되지 굳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불편하고 고통받는 삶에서 해방시켜주면 그가 얼마나 좋아할까? 고통받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불쌍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루 늦게 한다고 못 고칠 것도 아닌데 꼭 그것을 주일날 해야 하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루라도 더 고통받는 그 심정,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아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는다면 그의 삶에 더 큰 이득이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병에 대한 고통, 그만큼 기쁨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표현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품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써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의로움과 신앙이 좋음을 평가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했죠.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자란다. 물론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폐해를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으므로 경험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초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된 사랑, 가장 소중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보기